오늘은 19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1월 2일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치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과연 세상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각 영역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허물로 죽어야 하는 인생이었지만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4장부터 해서 쭉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옛 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과연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또한 생활하는 직장과 여러 곳곳에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더 큰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영적인 대상과 싸워야 함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 6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6가지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6가지를 보시면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6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 앞부분에 보니까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성령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허리에 띠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방패만 있다고 해서, 호신경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이 입었을 때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 6가지를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기도와 간구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 안에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로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군장인 이 전신갑주 무기를 자동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여기서 이 기도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간구는 구체적인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와 간구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인 그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어떤 것인가, 이 모든 성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과 20절에서는 이 사도 바울을 말씀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기도해야 될 대상은 모든 성도들과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도 훈련입니다. 군인들은 각자의 주특기와 사격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그 위급한 전투 상황 속에서도 바로 전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평소에 훈련되어야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 붙잡힐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기도의 훈련을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 그는 기도해야 할 시간에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졸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뼈아픈 패배의 경험을 알았기에 이 베드로는 자신의 그 삶 속에서 그 기도에 소홀히 여기지 않는 기도의 생활을 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기도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패해 보니까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기도만큼 내가
붙잡을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에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평상시에도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 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모두 어떤 사람인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데 너무나 내가 잘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그 이야기 가운데 말 가운데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릴 수 있고 가정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이 사회 안에 바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위기이든지 반드시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힘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기도는 항상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깨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을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무기를 사용할 때도 우리가 반드시 기도와 함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이 강하고 교활한데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고 사도들도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다 기도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떤 악한 영이 우리를 흔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끈을 꼭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사명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할 때 어디를 보면서 달려가게 됩니까? 시작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됩니다. 결승점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그 사람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그재고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결승점이 아니고 다른 데로 달려가게 되면 우리도 그것으로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사도들과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여호수아 장군이 아말렉 군사들과 싸울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손을 좌우에서 붙잡아 주었습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아군이 이기게 되었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적군들이 이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이겼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는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전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처럼 내가 전쟁에 그 무기와 무장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올바른 길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 사람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또 그리스도인,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기도할 때 막혔던 것들을 열어주실 것이고, 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급,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작동 방법을 모르면 그 무기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는데 이것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다시 한번 깊어지고,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자로,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탄을 물려주십니다. 베드로는 갇혀 있었고 교회는 베드로를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구출해 주신 능력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본문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힘으로 어떤 것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가? 성령으로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제대로 알고, 즉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는 예배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영과 진리로 기도 드려야 합니다. 바른 기도는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형식과 외식과 또 의식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을 드리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받아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기도에 힘써서 정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나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하면서 지금 바울은 감옥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는 착고 때문에 그 시리고 아픈 이 발목에 낫기를 기도하거나 자신이 속히 이 감옥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내가 속히 이 자리에서 속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라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붙잡혀 있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바울을 유혹하고 있고 그를 흔들어대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도 마음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도하기로 결정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사탄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입술, 내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사실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고 제목이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열릴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 일꾼들로 복음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심,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라는 그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일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4절에서 말씀에 나오는 대로 십자가와 바로 부활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3절에서는 이 성경의 내용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성경에서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신 부활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금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의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전쟁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죽거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만큼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은 매우 기쁜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42.19km를 달리는 그 마라톤의 유래가 바로 여기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마라톤 평야 전투에서 아테네의 승리를 어떻게든 빨리 전하고 싶어서 병사는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한시라도 빨리 시민들에게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쉼없이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기력이 쇠진해서 이 소식을 전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면 이 42km나 되는 그 긴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왔겠습니까? 너무나 기쁜 소식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달렸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도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전파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소식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구원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죽어야 되는 사람이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의 말씀에서도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비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것을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또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처럼 올바른 복음이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될 수 있도록, 정말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이 이 강단을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다시금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복음의 비밀을 놓치지 않도록, 내가 복음의 능력을 내가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 편지를 그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게 되는데 지금 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소개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랑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였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받는 형제, 사랑받는 교회, 사랑받는 공동체, 사랑받는 가정, 사랑받는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기고는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중에 두기고를 선택한 것은 사랑 있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선택한 것은 사랑하는 형제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바로 사랑하고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기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과연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역에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또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한 교회가 반대로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시고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고 위로를 전해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또한 사랑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또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